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건강 잘 지키십시오. 건강 잃으면 다 잃어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고 회복해서 이렇게 의욕 있게 유튜브 사역도 하고요. 또 다른 꿈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셔야죠.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25년, 제가 100세를 산다면 35년 더 사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65세면 35년. 제가 67세인지 제 나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면 33년. 그냥 뭐 토반 읽으면서 시간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럭저럭 살다가 20년, 3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꿈 꾸셔야죠. 어쨌든 우리 젊은이들 꿈 꾸셔야 돼요. 꿈의 대가를 치르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연상법으로 외워보세요. 8 가지고 남의 거 훔치지 말라. 뭐 이렇게 연상법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의적이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의적이라도 안 된다. 도적, 도둑 차이가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둑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도둑이고요. 의적은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자. 한문을 보면은 도자는 훔칠 도자고 적자는 도둑 적자더라고요. 적자를 갖다 도둑이라는 말을 써서 또 적자면 도둑은 또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적자를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떤 무리들 또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보다 도적은 도둑에 플러스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도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 또 무리들 산적, 해적, 그러지, 해둑, 산둑, 그러진 않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의적,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자. 이게 의적입니다.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 조선시대의 세 인물들이죠. 뭐, 외국의 유럽 같은 데는 로빈훗, 참 미화되어가지고 멋지고 뭐 영화를 보니까 대단해요. 아주 신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적이라도 안 된다. 의적이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도둑, 도적, 의적도 안 된다.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남의 것을 훔쳐서 나누는 것 사람 살리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서 11조 1억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해서 10,000원 11조 하는 게 더 많이 바친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떻게 돈 버린 건지는 관계없이 건축원금 10억을 하면은 굉장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는 수 있어요. 그러나 건축원금 100만 원 하는 사람은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목사님들에게 하는 적용이기도 하는데 저도 목회자였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해보려고 애썼어요. 저는 부자라고 해서 아부하거나 마음을 두었거나 더 두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앞에서 제가 한번 이미 유튜브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자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 좀 바르게 하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면 연봉 몇억 이상의 또 세상의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목사가 관리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그게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기지만은 좀 비성경적이죠. 목회가 무슨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유혹받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무리 좋은 목표라고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왜 주일 성수 안 하세요? 그러면은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해야 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도 하고 건축원금도 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주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안 하셔도 괜찮아요.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못하는 거죠. 또 성경금 없으면 못하는 게 건축원금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불이하게 해서 뭘 바치고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적이라고 하지만
적자가 들어있어요. 의는 좋아요. 근데 의적은 남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 것을 훔쳐서,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인 줄 알고 계세요? 저는 뭐 편견을 가지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래서 개 그러면 좀 비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벌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건 뭐 어쨌든 간에 막 벌어가지고 쓸 때는 정승처럼 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버는 거는 불법으로 버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벌지만 그러나 직업이 뭐 귀천이 없는 거잖아요. 밑바닥 생활을 해서 참 못 자가면서 험난하게 그렇게 벌어도 불법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쓸 때는 정성처럼 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이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성경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의적은 아니에요. 의적은 적자가 들어갔어요. 남을 해치고 도둑질할 적자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도둑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8계명에서는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8계명이에요. 이게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10계명의 위기라고 했지 제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10계명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구속사적으로 전체 계율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을 하나하나 강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요즘의 위기가 10계명의 위기구나. 나부터도 이게 참 문제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 점검을 위해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10계명 강의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1장,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6월절 12장, 13장, 14장 홍해에서 건너 세례, 15장에서 18장 5대 광야 인도하는 거죠.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에요. 25장 40장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이면서 하나님은 어디를 데려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출애굽 12장에서 건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홍해에서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5대 광야를 거쳐서 자기 부정 훈련을 하고 이제 시내산 올라온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말씀 훈련이에요. 25장 40장은 성막 예배,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가는, 노예가 하나님의 대행자, 노예가 왕같은 제사장. 제가 말이 빠른 것은 앞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앞에 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십시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 거예요. 10계명을 보는 거예요. 10계명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신명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노예를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딱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는데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류를 했는데 형편없었는데 나를 어떤 경영의 원칙을 가지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손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주 정확하시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면서도 정확하세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땀 흘리지 않냐고 남의 거 먹는 거 불안당이죠. 한자는 불한때 아니 불자 불한, 이거는 이제 땀 흘린다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당물이라는 거죠. 불안당. 여기 농촌에 말이죠. 가을 농사에서 길바닥에 널어놓으면 밤에 새벽에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다 걷어가는 게 불안당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제가 이 토바 조그만 걸 읽어보니까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세상의 농촌에서 한 1년을 농사진 걸 누가 훔쳐간다. 쓰리를 해간다. 이거는 나쁜 거예요.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 지식 정보 이런 거 기술 것도 빼내고 말이죠. 내 것인 양 다 써버리고. 자, 이거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확실히 도둑질인 건 뭐냐? 확실히 도둑질. 세금 절세는 가능하지만 탈세도 도둑질이에요. 11조.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 도둑질이에요. 11조 떼먹으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돈 빌리고 떼먹는 거 도둑질입니다. 또 부도 내고 도망가는 거 도둑질이에요. 약속을 하고 만나고 내가 천천히 갚겠다. 또 뭐 정당하게 그러게 또 법대로 또 뭐 법에 걸려서 옥살이 하지만 왜 도망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으로 도망가고 뭐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사업에서 또 성공해요. 근데 빚은 안 갚아요. 왜 안 들어와요? 왜? 빚 갚으러 할까봐. 그렇지 않은 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저희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 다른 지방에서 부도나고 도망와가지고 장로님이신데 내가 절대 취임을 시키지 않았어요. 10년이 가고 30년이 있어도 내가 취임을 안 시켰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비단 감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장로로 취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자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자 또 도서나 물건을 빌리고 반납하지 않는 거 이게 도둑질이에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 안 갚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책을 트닥트닥 펼치다가 한 장을 찢어서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거 중요한데 누가 찢어왔더라고요. 그것만 찢어간 거예요. 지식 도둑질이죠. 사기치는 거 도둑질이에요. 남에게 손해 끼치는 거잖아요. 노동의 착취, 예? 정당한 임금을 안 주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금횡령, 또 직장에서 물건 가지고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사무용품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법인카드, 뭐 저도 법인카드 사용했었습니다만 법인카드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거, 관용차 이런 거 개인 유용하는 거 이게 다 도둑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차나 교회 공금 이제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예산 안에서 허용 안에서 또 교회 차를 쓸 때는 또 뭐 관리 장로님한테도 허락을 받고 제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괜찮아요. 허락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리대금 하는 거, 이게 부당이익이죠. 부당이익. 과대 광고 포장 이런 거.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죠. 그만큼을 부당이익을 본 거죠. 저울추를 속이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인신매매. 뭐 이런 거 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자, 도둑질 같지 않은데 도둑질인 것이에요. 도둑질 아닌 거, 이게 도둑질인가? 했는데, 그것도 도둑질인 거. 시험 볼 때 커닝하는 거. 도둑질이죠. 점수를 도둑질한 거예요. 공정하게 시험 본 자에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또 짝퉁 물건 사고 파는 것. 짝퉁 물건 사고 파는 것. 저도 뭐 홍콩이나 또 중국, 상해, 뭐 또 필리핀, 제3세계 집회도 다니는데 저도 한번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했어요. 짜가 물건 파는 데 가서 비슷하지만 이제 가짜예요. 그걸 사가지고 온 적. 도둑질이라는 거. 생각 없이 그냥 그런데 홍콩에 집회 갔는데 우리 홍콩 동기 목사님 이 유튜브도 한 번씩 들으실 건데 동기 목사님 홍콩 갔는데 저는 목사님을 저 짝퉁 시장에 모시고 가질 않습니다. 이거는 상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뜨끔하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 많이들 실수하시잖아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거래법 위법 그렇게 상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왜냐면 정품을 파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관행이라는 명목에서 돈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노회나 총회 때 뭐 관행입니다.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물질을 함부로 쓰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도둑일 수 있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뭐 각종 도박이나 비성경적인 직업 같은 거, 마약 제조한다는 술집, 성매수 하는 거, 또 우상의 재물을 팔아 하는 거, 판매하는 거, 가짜 만든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또 직장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그것도 다 도둑질 하는 거죠. 자, 지나친 물질 낭비, 과소비, 이게 뭐 도둑질이냐,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돈 내가 쓰는데.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8계명에서 핵심 의미가 뭐냐면, 너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거 정직하게 잘 경영하고 정직하게 나누고 사용하라, 그런 거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게 청직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소비한다든지 또 낭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물질 낭비 이런 거는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것에 축내게 하는 거니까 도둑질이죠. 또 방탕과 게으름, 특히 달란트 비에서 한 달란트, 그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름은 그냥 게으름이 아니야. 악하고 게으름. 왜냐면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도둑이에요. 제가 이게 또 보니까 참 이 계명, 10계명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의 마음을, 인격살인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또 나왔죠. 그러니까 9계명이 또 그 다음 9계명이 거짓말.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거짓말이 붙고요. 도둑질은 탐욕이잖아요. 이게 10계명이 또 어렵잖아요. 10번째 계명인 이웃을 탐내지 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 죽이게 되고, 그죠? 남의 피해를 인격 살인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없겠구나. 완전할 수 없다. 이거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이래서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고쳐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이게 중요하겠죠.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정년분 계신 건 아니죠. 제가 그 강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냥 대충 요약을 해서 몇 가지만 넣으려고, 처음에는 앞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참고하시도록 유튜브 강의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카피해서 또 쓰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한 거니까. 자,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건 죄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일단 내 것이 아닌 것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보세요. 내 것 아닌 것 손대지 않는다. 제가 엊그제 자전거 타다가 부산 명지에서요, 자전거 타다가 휴대폰이 떨어졌더라고요. 휴대폰하고 지갑하고 같이 연결된 게. 그러니까 타다가 이게 딱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하고 타는데, 우리 손주들, 이 휴대폰이 떨어졌네. 이걸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내려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애들하고 아빠가 뛰어와가지고, 여기 있구나. 이러고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 그리고 지금 연구하다가 오셨네. 잘 됐네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단 남의 것에 손대지 않으셔야 돼요. 손대지 않으면서도 찾을 방법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기꾼들도 있대요. 은행 같은 데 지갑을 함부로 옆에다 놔놨다가, 이건 누구 겁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0만 원 있었는데 수표가 없는데요? 그러면 잡았던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손을 대지 마시고, 이 지갑 인자 누구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어쨌든 내 것 아닌 거 손대지 않는다. 가끔 이제 CC카메라에 보니까 길바닥에 농사진 거 한껏 싱글고 하다가 고추 이런 거, 망태 이런 거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누가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작물취득이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고하셔야 돼. 상상하면서 길바닥에 돈 한 100억 떨어진 거 없나. 가끔 뉴스도 나오잖아요. 공항에 쓰레기통 안에 달러가 몇만 불이 들어있는 거.
그럴 때 나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가져가다가 카메라 다 있잖아요. 도둑에 걸려요. 크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신이 남의 거 손 안 된다는 원칙을 딱 정해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이거 주워 손대지 마. 내 것 아니잖아.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신고해야지. 뭐 이렇게 애들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 묘하다. 제가 목회 쭉 전도사 때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목회했단 말이에요. 쭉 사람을 만나고 보고 많은 경험을 했고 집회도 다니고. 그런데 제가 도둑질하는 저 사람이 10%거든요. 그러면요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끝에 안 좋아요. 자식들도 안 좋고.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쓰임 받지 못하고요.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 집안이 좋고만 해도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아간 아시죠? 아간의 범죄. 도둑질한 거 알죠? 외투한 은, 금 감췄다가 난리 난 거. 그게 뭐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전리품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가져가지 말아. 규칙을 하나님 법칙을 정해놨는데 여호수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은 큰 성이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작으니까 숫자 그냥 적게 해서 보냈는데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다는 거야. 도둑질 했다는 게 내가 시켰는데 안 했다.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아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해가지고 쫙 제비 뽑아서 압축해가지고 딱 뽑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세리장. 남의 거 도둑질 많이 했다. 도둑질 했으면 400가 깼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압축해서 자기 만날 때까지 회개 안 해서 결국은 그 자녀들하고 식솔들 다 그 아골골짜기에 매장당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아이송을 함락합니다. 성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때 먹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남의 거 이렇게 슬쩍슬쩍 하면서 거짓말하고 다 연결돼요. 아직 거짓말도 습관이고 도둑질도 습관이거든요. 아까 그 도둑질 걷지 않은 도둑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습관이거든요. 그냥 슬쩍 해서 쓰고 슬쩍슬쩍 하는 그런 것도 말이죠.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잘 안 돼요. 복해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 부분에 아주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시지만은 그 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는 작은 도둑질이라도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어릴 적부터 말이죠. 어릴 적부터. 용납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유튜브 강의 것도 많이 들어요. 간증도 많이 듣고. 근데 그 유명한 여성인데 유튜브 강의 하시는 분이에요. 다 이름 대면 아시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 집안에서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이모도 동생도 다 자기 그 아들한테 네가 가졌지. 그러니까 얘가 안 가졌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편이 돼가지고 그래 나는 널 믿어. 넌 안 가지고 왔어. 틀림없다. 그냥 없어졌나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유학을 가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그 편지를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동생도 이모도 누나도 다 내가 도둑이라 알고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5만 원은 제가 가져간 게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강의하신 거냐면
자식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를 인정해주고 믿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강의가 옳은 강의예요? 아무리 유명한 강의고 뭐 요즘 인문학 강의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시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시고 강의도 걸러들어야 되고 조금 뭐 댓글로 비판하고 악플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바른 교육은 아닙니다. 아무리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높여줄 게 따로 있는 거죠. 도둑질한 게 분명한 거 알고도 있는데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그를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게 잘 됐으니까 또 편지가 뭐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훈련해서 자식 키운 아이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할 때 그거 절제하겠어요? 거꾸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도둑질을 해서 강도질을 하고 그래서 사형무소로 끌려갔는데, 그 어머니가 막 울고 그러니까, 어머니 옛날 내가 어릴 적에 남의 집 계란을 훔쳐왔을 때 왜 그것을 삶아주셨어요? 그때 저를 따끔하게 안 된다고 매를 맞게 하고 막 때리시고 그 다음에 절제시켜 주셔야죠. 제가 어머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형수가 됐습니다. 뭐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도둑질도 이게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그 대도 뭐 조세영 씨 뭐 대도 그것도 이제 의적이죠. 남의 거 훔쳐가지고 뭐 가난한 자기 또 부잣집만 꼭 털고 뭐 그 자기 원칙이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해서 목사까지 돼요. 그래서 일본에 그때 당시가 70대 중반이었는데 일본에 간증하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남의 집 거 털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3년 반 옥살이하고 나왔다고,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 결국은 또 털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그 애 저금통 플라스틱통 있잖아요. 그거 훔치다가, 그러니까 뭐 큰 거 훔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게 무슨 병이에요. 그래서 나이 80이 돼도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결혼도 2번이나 실패해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습관을 아예 처음부터 딱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싹을 잘라야 되고 자식들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거짓말 같은 것도. 우리 손주 제가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막 시골에 오면 한 달씩 방학 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진짜 쇠맛 성경 교육 많이 해요. 예절 교육부터. 근데 제가 호되게 뭐라 하는 거는 거짓말. 이게 형이 뭐 동생한테 잘못해놓고도 지가 뭐 자꾸 핑계대요. 이러면 형이 좀 따지면 거짓말 했거든요. 그럼 손 내놔. 거짓말하면 탁하면, 거짓말하면 못 써.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담소도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애들이 뭐 다른 거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런 손주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작은 것이라도 애들이 착해요. 어쨌든 그렇다면 제가 따끔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돼.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적당히 막 도둑질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안 돼요. 어떤 분은 그 이제 무슨 가게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멋지게 내요. 그래가지고 막 선전을 해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그 가게를 팔아요. 권리금만큼을 버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한 달도 못해서 망해요. 왜?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해가지고 또 딴 데 가서 조금 또 인슈렌 조금 해가지고 또 권리금 받고.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뻔히 보이잖아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기치면서 사세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자꾸 훈련이에요. 늘 감사, 주신 것에 자족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둑질 왜 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도둑질 왜 해요? 내가 가진 게 적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은 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돈은 사랑이 아니라 도구죠. 다스려야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남의 걸 훔치고
남을 손해를 끼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영혼을 팔게 되고 찔러도다. 불행하죠. 자유하지 못하죠. 거듭난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성공지성주의, 또 교회도 성장지상주의.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그래서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세례를 줬느냐. 항상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서도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몇 명 모여? 예산을 사례는 얼마나 받아? 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세속주의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세례 주기 어려운데 세례 몇 명이나 줬어? 작년에. 올해 지금 이제 8월이 들었는데 몇 명이나 세례 줬어? 그게 중요하죠. 몇 명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몇 명 줬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지.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장을 지상 목표라면 남의 교회는 뺏기 하죠. 성도들이 그냥 남의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로 와. 가까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와. 이거 뺏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제시하고 총동원주의를 할 때 우리 교회 한 번만 왔다 가죠. 이거 다 왜 그러십니까? 그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다 도둑질이에요. 왔다가 갔어도 그분은 한 번만 와줘 했어도 마음에 이미 미우면 살이요, 음료품은 간음이요, 나의 것을 남의 것인데 갔다 왔으면 벌써 이미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본교회 담임 목사 데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탐심, 이웃을 탐내는 이웃교회보다 다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막 8, 9, 10 다 걸려. 다 걸려. 6, 7, 8, 9, 10개명 다 걸려. 자, 다섯 번째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배부르면 부자가 눈알을 보이. 우리 배부르면 그러잖아요. 라면 먹고 배불러도 부자가 눈알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부자가 눈알을 보이듯이 경건의 능력을 말씀에 배부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으로 배부르면 이렇게 차분해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차분해진다. 자유해져요. 어거스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게 영혼이죠.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생수로 채워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평정을 찾죠.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영이 채워지고 그러면 남의 것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작게 보이고 세상이 다 밥으로 보이죠. 저들은 내 밥이다. 살릴 밥을. 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면 오늘의 삶에 감사가 넘쳐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참 오해하고 많이 써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느니라, 건강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문맥을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문맥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권세를 받아서 성령의 생수를 먹고 배고플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망할 줄도 알고 잘 되는 건 말할 거 없고 근데 잘 되는 것만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손해를 봐도 자족할 줄 알고 바보가 돼도 자족할 줄 알고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남에게 손 안 대죠. 그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면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좀 빨리 하고 끝낼게요. 도둑질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 나눈다는 거에 또 목적을 두면은 의적이라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막 벌어서 나누면 의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는 것도 정당하게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바르게 벌어서 또 남을 섬기고.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 아시죠?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의적은 아니잖아요. 이건 의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인데 섬기는 왕이에요. 살리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장길산이나 로빈훗은 그 시대에 족한 거고, 우화로 끝나는 거고, 그거 본따지 마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다 남을 성공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참된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경건하다 그러면 거룩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각오를 해봅시다.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 자족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욕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게 바르게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남을 성공시켜주고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명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던 금물결이 뒤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좀 길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